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좀 많은데요. 좀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쾌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보존하여서 이웃과 나누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과 권세로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성령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운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더욱더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충만히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걸 확신하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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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너무 좀 약간 길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1절 있고 7절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알려주셨죠. 아내된 자들아, 이렇게 먼저 말씀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왜 이 말씀, 잠깐만요. 박지 청년이 들어왔네. 잠깐만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먼저 가정을 주셨죠. 가정에서는 이게 남편이 가장이잖아요. 가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이 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자리에 있죠. 쉽게 말하면 순서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인 남편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그 남편의 말에 순복하라.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상식으로서 이렇게 억압할 때 순복하라는 순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말할 때 순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혀 억지를 부릴 때 순복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순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는 주 안에서 순복하고 복종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죠. 순복은 순종하고 복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났을 때는 사실 순종하고 복종 안 해도 돼요. 그건 공산당이나 똑같죠. 그 남편도 가장으로서의 책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영생의 말씀 속에서 그 가족들을 이끌어가야죠. 세상 상식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족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억압을 한다고 하면 그건 맞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가장이.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12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해 주셨죠? 누가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칭해 주셨습니다. 12를 뽑으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죠. 사도라는 뜻은.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주님이 세우셨죠. 가장으로서. 아멘. 그런데 횡포를 부린다면 그건 옳지 않죠. 올바른 가장이 못 되죠. 그 가장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가족들이 본받습니다. 배웁니다. 자녀들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리니까 애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를 거야 하고 막 부부싸움 하죠. 그런데 애들이 모른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애들이 나이는 어려도 심판 봅니다, 속으로. 이번에는 싸우는데 우리 엄마가 잘했어. 엄마가 오라. 이번엔 아빠가 오라.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을 봅니다, 속으로. 말은 안 해도. 내가 크면은 내가 혼내줄 거야. 우리 아빠를. 우리 엄마 때리고 그러면. 말은 안 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것이 그대로 성인이 돼서 나타나요.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술 주정하고 살았어.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나는 절대로 술 안 먹어야지. 웬걸요? 나이 들면 또 술 먹어요. 술 주정뱅이가 돼요. 배우고 보고 배운 게 그건데요. 배운 도적질이 그건데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자기 아빠한테? 자기 엄마한테 배웠어요? 나쁜 거.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죠? 자식 농사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 마음대로 돼갑니까? 자식이 자기 부모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수님 잘 믿어요. 근데 자기는 개떡처럼 예수님 믿으면서 자녀들은 잘 믿기를 바라죠. 그게 허상이고 망상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물려준 게 그건데 잘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잘 믿을 수가 없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경거망동하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면 자녀들이 그거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녀들에게. 유전이 돼요. 그게 유전입니다. 유전. 죄의 유전.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라도 그 말씀이 악한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며 희생하며 봉사할 때 나는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악한데 나의 아내는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나에게 모든 걸 자기 일을 희생해서 나를 섬겨주는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행동을 하며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모범적으로 살아간 6절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주 뭡니까?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죠.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종으로 여겼다는 게 아닙니다. 존중했지만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사라 본인은 하나님처럼 섬기며 자기를 희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아멘.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때
사라의 딸이 된다는 겁니다. 사라의 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섬기는 것이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사라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사라는. 그와 같이 살게 되면 이 현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본을 받아서 사라처럼 남편에게 순복하고 살면 사라의 딸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장 7절에 이제 남편 된 자들에게 하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따라 영생의 말씀을 따라 영생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그러므로 해서 너희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명심하라는 것이죠. 남자들은 피부도 여성보다 두껍습니다. 피부가. 그래서 얼굴 피부도 두꺼워서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낯짝이 두꺼워요. 남자는. 정말이에요. 그래도 좀 강한 편이죠. 남자는. 왜? 세상 모진 풍파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강해야 됩니다. 강인한 믿음. 그렇죠. 그렇지만 남성과 여성은 다르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걸 망각해버려요. 연약하다고 생각 안 해요. 연약한 그릇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강철로 만든 그릇으로 착각해요. 오산해버려요. 남편들이요. 그래서 막 함부로 하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술 먹고 술주정 부리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 얻어 터져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규례를 지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역했죠. 그런데 고난을 당한 것이 저에게 유익이라는 그 시편 기자의 말씀이 저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이 이제 감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하게 되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마음판에 들어옵니다. 마음속에, 영혼 속에 떨어집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은혜를 못 받으면 세상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없는 게 더 좋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죄하죠. 무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무죄예요. 그게 뭐예요? 짐승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없어도 좋아. 없는 게 더 좋아. 귀찮아.
그렇게 됩니다.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건 낱말이 아니에요. 저의 간증이에요.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차가운 얼음 속에 들어갔다, 다시 뜨거운 물 속에도, 불 속에도 들어갔다 나와봐야 강해지죠. 쇠도 담금질을 해야 강철이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야 불순물이 제거돼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감사할지 알죠.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세상 사람들 말도 있죠.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배부름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람은 짐승처럼 타락할 수도 있고 천사의 단계도 올라가고 천사의 단계까지 성장한 사람은 하늘나라 신부름꾼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가 있죠.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때 더욱더 성장해서. 그래서 사람은 짐승에서부터 시작해요. 짐승의 그 본능에서부터 짐승과 같이 시작했다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올라가죠. 성장을 해가죠.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가 완전히 짐승처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모양은, 사람의 몸은 있고, 이 사람의 몸을, 형체는 사람의 몸인데 속은 짐승과 같은 본능밖에 없어요. 속사람이 없으니까요. 겉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냥 겉사람. 그냥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 왕이 그랬죠. 이슬을 먹고 짐승처럼 살았죠. 정신이 나가서 자기 이 사람의 온전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미친 사람처럼 살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자기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주신 걸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착각에, 자가당착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짐승처럼 살아가고 나중에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요. 자, 그런 것처럼 짐승의 단계를 벗어나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죠. 치료해 주시죠. 치료해 주실 때 자기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것을 깨달아요.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 때 자기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전에는 몰라요. 자꾸 받으려고만 하죠. 아내의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철이 안 든 남성들은, 가장은 사랑만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다고다고 그러죠? 끝이 없다 그랬어요. 다고다고. 끝이 없어요. 아무리 아내가 그 남편에게 섬기고 자기 목숨을까지 다 바치며 희생하며 봉사해도 섬겨줘도 끝이 없어요. 철이 안 든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비춰봐야 돼요.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 주님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서로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부부의 사랑은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부입니다. 일방적으로 가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아닙니다. 부부의 사랑은 주고가고 주고받고 오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기만 하고 오지 않으면요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들어요.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에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는 걸,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 아멘. 대화를 통해서. 아멘. 주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억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사랑이 주고받지 못하고 오고 가지 못하면 기도가 막혀요. 부부싸움 하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잘 됩니까? 부부싸움 하고 난 후에 기도하려고 하면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탄만 나오죠. 부부싸움 하고 난 후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가벼운 마음이 됩니까?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 목숨처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배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절대로 억압할 상대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도 부족한데 얼마나 살지 못해요. 하루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귀하게 여겨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100% 주님의 말씀대로는 못 살아도 한 70%, 80%는 주님 말씀에 복종하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데요. 주님께서 덜 보고 계시는데요. 코람데오 마틴 루터가
고백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내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람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간에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아껴주면서 존중하면서 존중해야 됩니다.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라도 아브라함을 섬겼듯이 아내 된 자들아 남편을 그렇게 섬기라. 또 남편 된 자들아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귀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뭡니까? 아내죠. 아내. 여러분들 아무리 우주 만물이 다 금으로 됐고 다이아몬드로 돼 있다 쳐봐요. 그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금덩어리가? 아무리 금덩어리가 많아도 아내가 없어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돈이 억만금이 있으면 뭐예요? 재물이 집이 100채 1000채가 있으면 뭐합니까? 집을 다 하루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루는 이 집 다음은 저 집 가서 삽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집도 한 채만 있으면 충분해요. 아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내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에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끝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최혈하며 동정하며, 최혈은 동정하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며, 믿음의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여기며.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는 가장 귀한 핵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복하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귀하게 여긴다 해도 주님의 핵심의 말씀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순복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이 베드로전서 3장의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과 3절에서 이 말씀을 말씀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남편에게 순복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존귀한 자로 아껴주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사랑이 없이 남편을 순복하고 섬기고 희생한다 하면 자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사랑이 없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도움이 안 돼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구별을 해야 돼요. 구분을.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하지만 신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 맞는 말씀을 딱 잡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적하고 버립니다. 신념이 강한 자는 그래서 신념대로 움직이다가 신념대로 목회하고 신념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드리다가도 일평생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자기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세상 지식으로 세상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이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자기는 나는 사랑이 많다고요? 천천만은 만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양심이 찔르죠? 회개는 양심에서 나와요. 양심을 찔러야 회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는 눈이 떠져요. 마음의 눈이 떠져요. 그때서. 아멘. 아멘. 눈에 가려졌던 눈도 열려지고 막혀있던 귀도 뚫어지고 입도 사랑의 고백도 하지 못했던 그 벙어리 같은 입이 열려요. 아멘. 여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오래오래만 살아요. 그러면 다 잘 될 겁니다. 지나간 거 잊어버립시다. 지나간 거 과거에 붙잡히지 마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과거에. 그래야 미래가 열리죠. 미래가. 아멘. 과거를 청산해야 앞날이 열리죠. 아멘. 맨날 과거 옛날에 뭐 했잖아 언제까지 울고 먹을 겁니까? 다 용서해줘야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야 너 옛날에 너 뭐 했으니까 너 그거 내놔.
예수님, 우리 주님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시죠?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의 죄가 동에서 소가 먼 것처럼 내가 던져버렸다. 아멘.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아멘. 우리가 지은 죄 아멘.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근데 네가 지은 죄값은 조금 치러야 한다. 그러면 이제 힘들게 살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다시는 죄를 되새겨 주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멘. 앞으로는 잘 살으라.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아멘. 병자 치료해 주시고 나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죄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에 넘어간 거예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난날을 자꾸 트집잡는 건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작전. 그 사람이 본심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과거 지나간 거 잘못된 거 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앞날이 열려요. 용서해 주는 사람 앞날이. 자기 앞날을 위해서 용서해 줘야 돼요. 자기 영혼이 평강을 누리려면 지난날 잘못했던 모든 가까운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도 다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 찬송 아까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용서가 먼저예요. 용서.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사랑이 없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연약한 그러시고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으로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서로 아껴주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됩니다. 아멘.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아멘. 아멘. 지옥 속에 살 겁니까? 천국에서 살 겁니까? 천국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용서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자기 영혼 속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천국은 너희 눈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 속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죠. 용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 속에 가족들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부자, 모녀지 간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 뼛속 깊이 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요.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아멘.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은 말을 유창하게 아름답게 꾸며서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 번 기도를 강조하신 겁니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믿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경건의 능력은 없어도 그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척하죠. 목에 힘주고 목에 기부스 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근데 속은 텅 비어 있어요. 허전해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경건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넣어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차례다. 이제 네가 나에게 받은 사랑을 전달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걸 아시고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 사랑을 전하라 그러시죠. 사랑을 전하라. 아멘. 없는 걸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이제 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받았으니까. 아멘.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번 잠언자답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전달하는 거예요. 제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사랑 없어요. 저에게는. 제가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예요. 아멘. 사랑 전달부예요. 아멘.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내가 신령으로 움직여도 그건 하늘나라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일 한 거예요. 자기 일.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랑하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게 하늘나라 일이 아니에요. 근데 착각하죠. 야, 마귀는, 야, 너 하늘나라 일 하는 거야. 너 잘하는 거야. 야, 너는 잘나고 똑똑하니까 너 이름이 나야 돼. 세상이 널리 알려 퍼져나가야 돼. 마귀는 자꾸 부추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장 입구에서 어귀에서 기도하고 구제할 때 나팔 불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니 저들은 벌써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이 땅에서 상급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념. 신념이 강한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신념이 강한 자예요. 그래, 이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감화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갑니다. 아멘.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번개 같았어요. 천둥 번개 같았어요. 성격이 급했다는 거죠. 그냥 휘발유처럼, 요즘 시대로 말하면 휘발유같이 그냥 확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서 우레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걸 많이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놀라운 영의 세계를 알고 나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역사학자들이 사도 요한 보고요. 사랑의 사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보물로 생각할 때 자기 아내를 연약하며 자기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의 능력을 실천해야 됩니다. 움직일 때 능력이 점점 성장합니다. 능력도. 움직이지 않고 운동력이 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야고보서에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을 전달할 때 사랑이 속사람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속사람이.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어떤 아무리 좋았던 것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렇게 좋았던 것이 그저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렇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솔직히. 재물이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관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아버지께서는 그걸 아시고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우리에게. 아멘. 타락하지 않도록. 아멘. 지옥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잘하세요. 우리 본인보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워주세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주여. 우리 자신이 우리 머리털을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사모해 보세요. 점점 갈망해 보세요. 그 영혼을 그 아내의 영혼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귀하게 여겨 보세요. 그러면 없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아멘. 남편에게.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남편이 자꾸 지나간 거 막 되새김질하고 끄집어내고 자꾸 상처 주고 그러면 마귀만 춤추죠. 마귀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를 다 용서해 주시고 청산하세요. 아멘. 그래야 미래가 열려요. 미래가. 그 사람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평화가 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급으로 평화를 주세요. 아멘. 영혼 깊은 곳에서.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왜, 그리스도 예수님 왜 우리에게 평화를 줄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주 만물에서. 저 같은 불량품이 주님 점수 달라고 세상 거 다 버리고 교회 관리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절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 걸 버리게 돼요. 그냥 버려요. 그냥 버리게 돼요. 버릴 만큼 채워주세요. 아멘. 세상 걸 버리니까는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세상 걸 버리니까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자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제가. 아멘. 제가 세상 걸 안 버렸으면요, 저 지금 말씀 못 전해요. 안 전해요? 못 전해줘. 그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값어치가 없죠. 삶이, 인생이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돼버리죠.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복음 전도자의 삶이. 감사하죠. 감사와 찬양밖에는 올려드릴 게 없죠. 정말이에요. 무슨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유구무원이죠. 그래서 만입이 내게 있어도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이 10,000개 있어도 저의 간증이에요.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감사와 찬양밖에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이죠. 자, 그러므로 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으시되 주의 낯은, 주님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는 거죠. 주의 눈은 성도들을 항상 향해서, 주님께서는 성도들만 바라보고 계세요. 항상 주의 깊게. 말씀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지, 누가 믿음에서 떠나 있는지 중보기도 드려주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저희 영혼을 지켜주세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날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하세요. 그래야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용서를 해줘야. 아멘. 우리가 마음이,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을 넓혀라 그랬죠?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아멘. 마음을 넓혀요. 더.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저의 마음을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주세요. 아멘.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 영혼 속에 채워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다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항상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아멘. 그걸 항상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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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마치겠습니다.